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네 계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아멘. 우리 내외는 일주일 동안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주도 아름다운 섬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제일 좋았던 것이 용눈오름인가 하는 그런 곳인데 나지막한 오름입니다. 그것에 올라서 여기저기를 바라보는 그런 풍경이 아주 참 좋았습니다. 그곳에서 낙조를 이제 경험했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산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위적인 것으로 하지 말라. 인위적인 것으로 이제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제단에 관한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단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러한 진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는 율법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3절에는 우상 제작을 금지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24절부터 26절에는 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토단으로 꼭 만들어라. 그 다음에는 거기에 내가 임하겠다. 그 다음에는 다듬은 돌로 할 때는 다듬은 돌로 하지를 말아라. 그 다음에 층계로 단에 오르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런 뜻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적용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의 광휘를 구름 속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듣고 그러한 광경을 그들은 다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했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는 이렇게 소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광휘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엄밀한
그런 넘을 수 없는 존재론적인 간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 영광을 보이시면서 드러내셨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나를 비겨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시청각적으로 형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렇게 사람들은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것이죠. 하나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그 감각적인 게 무엇입니까? 시청각적인 거거든요. 시청각적인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그거거든요. 시청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가장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자기가 본 거, 자기가 깨달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밖으로 드러내서 형상화하려고 그래 인간은. 그래서 그것을 오래 잡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갖다가 형상화시키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기억이 가면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잡아두려고 그래. 잡아두려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사진이 있다 영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조각을 또 만들어 가지고 하고 3차원적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역사적인 사건이 있으면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그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 구술을 다시 해. 다시 그리고 드라마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연극을 만들어요. 그러려면 무대 장치를 하죠. 형상을 만들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잡아두고 영혼화시키려고 하고 또 그것을 형상화시키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잘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보았다요. 보았다. 그걸 보았다. 그 다음에 들었다. 근데 이 경험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형상화하려고 할 거라.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를 비겨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겨서. 나를 비겨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문자적으로는 나를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with me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 NIV는 뭐냐면 나와 동등한 것을 그래. 나와 동등한 것을.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시내선에서 본 그 하나님을 갖다가 그 동등한 것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자기의 경험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니까 이것을 한번 해볼까? 그리고 그분은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그분은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강타해가지고 애굽을 멸망시킨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냈어요. 그런 실존 경험을 그들은 어떻게든지 형상화하려고 할 거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이 그릇된 욕망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겨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이 물질 세계에 한정된 그 무엇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말이죠.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것을 항상 그 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거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거 곧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거기다 뭐 붙이고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경험했단 말이야.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자기네들은 경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것이 아니겠나 하고 하나님과 흡사한 어떤 그것을 갖다 형상화하려는 시도. 이런 시도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어떤 물질적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이 없는 분이라 그랬다면 무한한 분이라, 무한하다는 것은 변이 없는 거예요. 그 무한하다. 그럼 뭔가 변이라는 건 뭐야? 응? 불변하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값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과 저것 사이에 구별하는 게 이 변이에요. 이 변이 없어요 하나님. 변이 없으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건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편재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물질과도 같은 육체를 갖지 아니하신 분이시고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의 어떤 것으로도 표현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미술가들이나 조각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형상물들을 보면은 이건 뭐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건 어디서 생각을 보고서 한 것 같다,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비슷한 어떤 물질이나 다른 어떤 사물을 통해서 상상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그런 곳에서 그 존재를 유추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로지 물질적인 그런 육체를 형상을 갖고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속성, 본질과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악한 일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신적 속성의 그 능력을 인간의 좁은 상상력 안에 묶어둘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온 세상에 편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가둔다는 것은, 또 어떤 형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발상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은이나 금이나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만들지 말라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재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거. 근데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것으로, 귀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은이나 금이 제일 좋은 재료인 줄 알고 그걸 만들어요. 여기서 강조는 어떤 은과 금, 어떤 재료를 쓰지 말라, 이런 재료 쓰지 말고 저런 재료 쓰지 말라 하는 그것이 강조되기보다는 만들지 말라의 강조가 있어요. 만들지 말라. 네. 그러니까 신상 자체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은과 금으로 값진 것이니까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이제 표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허무한 거예요. 아주 허무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 중에 제일 변하지 않는 거 금으로 늘 빛나는 거, 금, 저 변하지 않는 것보다 좀 낫지만 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그런 걸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토단을 얘기해요. 토단. 네게 토단을 쌓고, 금신상을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그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던 종교적인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금, 은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 개인으로도 갖고 다니고 집에도 있고요.
집집마다도 다 있고 그 어떤 중요한 종교적인 장소나 정치적인 장소 이런 곳에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바라보고 이번에도 서복전인가 하는 그런 곳에 그 정방폭포 제주 정방폭포 거기에 서복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복이라는 사람을 진시황이 동남동료 500 근데 거기 3천이라고 썼더라고. 3,000명의 동남동료를 거느리고 가가지고 불로초를 캐와라. 그래가지고서는 진시황이 명령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거쳐가지고 일본까지 가. 일본까지 가. 그래서 어이구 여기가 좋다 그래가지고서 아야 그냥 일본에 그 정착한 사람이 서복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서복이 그 서복전을 만들어 놨는데 그 서복전 안에 진시황의 그 무덤 속에 들어 있었던 진시황 무사들이잖아. 진시황 무사. 그 진시황 무사를 몇 개 갖다 놨더라고 거기. 네, 진시황 무사. 그 알고 보니까 다 그 구웠더라고요. 저는 진흙으로 막 뭉긴 줄 알았더니 진흙으로 다 조각을 해가지고 그걸 1차 구웠더라고. 초벌구이를 했더라고. 초벌구이를 딱 약간 맨들맨들한 해서 뭐 저걸 유약을 발라놨는지 약간 맨들맨들합디다. 그런데 거기에 먼지가 묻고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아니 사람들이 거기다 써놨어. 이 사람의 손을 거기는 무사가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 손을 여기를 만지고 가면은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써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가 맨들해. 그리고 그 무사의 코를 또 만들어가지고 코가 맨들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염원을 어떤 형상에 빗대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에서 금과 금 그런 거 하지 말라. 신상을 아예 만들지 말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토단으로 해라. 토단으로.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그런 신상을 만드는 그런 것을 이게 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위한 토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금신상과 비교해 볼 때 초라하고 값어치 없는 것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쌓을 때 그 토단이라고 하는 그 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금과 은으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나 과거나 언제나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라면은 진실함이 가장 좋은 것이다. 진실한 것. 소박한 기도와 그 다음에는 진실한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재료가 중요한 거 아니다.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고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석재로서 제단을 만들지 말고 쉽게 쌓고 쉽게 허물어지는 이 흙으로 제단을 만들려고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한번 적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째로 화려하고 정교하게 꾸며진 이 가증스러운 우상신상이나 우상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을 근본적으로 구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인위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전혀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부하고 들어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제단 자체, 어쩌면 종교시설 자체가 우상화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 얼마나 종교시설을 말이지 거창하게 짓습니까? 나라마다 가봐. 종교시설이 거창하고 화려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들어갈 때마다 다 신발 벗으라고 그러고 여자들 머리 쓰라고 그러고 그것에 가면 떠들지 말라고 그러고 예, 종교 시설 자체를 거창하게 거대하게 이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더라고요. 네. 그 자체가 우상화되어져 있어. 어떤 종교 심리를 유발하도록 공간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고 색감과 모든 시설 공간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 제단 자체, 종교 시설 자체가 우상화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어요. 셋째로 하나님 이외의 것은 다 임시적이고 보조적이고 이것은 사실상 다 허물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궁극적으로 인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명 속에 있었던 나라와 국가들이 이 종교시설, 신전 또 이런 걸 짓게 하기 위하여 착취하고 그 나라의 재물을 다 뭡니까? 썼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무수히 많은 고생을 거둔 거죠. 예.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만리장성을 쌓는데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만리장성을 쌓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그거 가서 혼자 산 사람이 있어. 결혼하고 와가지고 평생 동안 거기 와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거기 와서 결혼하고서 집에는 새각시가 있는데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서 거기 와가지고 거기 끌려와가지고 평생 동안 거기서 살다가 그 만리장성 쌓다가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뭐야 이게?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보조적이고 다 임시적이다. 오로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고 그래서 토단을 쌓아라. 그리고 거기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온전히 태워서 그 타오르는 연기를 하나님께 흠량하시도록 하시는 제사예요. 이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온전한 헌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상징하는 제사이고 대속 제물로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 제단에 제물로 드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예표하는 제사였습니다. 또 화목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관계를 모두 이제 종결하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교제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룩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번제가 드려진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생활 형편에 따라서 순양이나 암양이나 혹은 염소나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런 곳에서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를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소박하게 진실하게 나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곳에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내가 너희를 복을 주겠다라고 제단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어떻든지 간에 순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곳이라면은 어떤 그런 사람이라면은 내가 강림해가지고 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신약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고 하는 그 정신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를 말고 하나님이 주신 소박한
하고 진실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한테 나올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영과 진리로 제사하는, 그래서 순종이 있는 제사를 드리는 진실한 자에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듬는 돌로 하지 마라.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어쩌면 이건 뭘 말합니까? 인위적인 노력이나 기술을 동원해서 석재를 가공해가지고 만든 단, 그렇게 하지를 말라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돌을 갖다가 다듬어가지고, 지금 저 잉카나 마야의 그 유적들을 한번 보세요. 그때는 그 사람들 쇠로 그렇게 하지를 않았대. 쇠가, 철기 문화가 그때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종이 하나 그 안에 들어가질 않아. 종이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틈새가 없어. 그리고 그걸 각지는 각지게 하고 이게 부드럽게 해가지고서 싹 그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손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어 넘어져 갔을까요? 그렇게 해야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또 한 단 쌓고 또 쌓고 계단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말이죠. 이런 인위적인 노력과 기술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제단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단을 신성화해, 또 그 제단을 신성화해. 높이 쌓아 밑에서 바라보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강조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부정이라는 부정. 그건 하나님을 부정하게 한다.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그건 뭐냐면 내가 그를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독하는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의 오염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한 심령이고 진실한 심령이고 순종하는 그 마음 자체지, 어떻게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 가지고 돌로 다듬고 이렇게 하고 높고 이렇게 각지고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야만 하나님이 더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의지를 침범하는 매우 심각한 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을. 그러나 어떤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어떤 종교적인 분위를 북돋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이것은 하나님 자체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 자체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건 예배 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교회를 꾸미는 거, 특별히 강단 이외의 구분과 구별을 딱 해요. 우리가 천주교에 가봤잖아요. 천주교는 평신도, 그 다음에 이제 사제들이 있는 데를 딱 뭘로 막습니까? 꼭 울타리가 있게 돼 있어요. 울타리, 조그만 울타리가 하나 딱 있어. 다 구분을 딱 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사 다냐, 아무나 거기 못 올라와. 꼭 사제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강단 뒤에는 온갖 휘황찬란한 신기한 물건들 은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찬란하게 만들어, 누가 보더라도 어휴 대단하다, 고개를 숙일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건
구약 제사 정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딱 주고 십계명을 딱 준 다음에 이 십계명을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제사정 예배 정신을 갖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배 정신의 근본을 얘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위적인 것을 하지 말라. 너무 꾸미지 말라. 거기에 마음 쏟는다.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된 심령, 순종의 제사,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영과 진리만, 그런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이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계단을 만들지 말라 그런 겁니다. 계단을 만들지 말라. 보통 보면 하나님은 위에 있는 줄 알고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계단 만들지 말라 이게. 결국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그 저기를 가리는 속옷을 별도로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자도 바지를 입지 않았고요. 치마처럼 등으로 된 겉옷만 이렇게 쓱 입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게 되면은 자연히 그의 하체가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단 위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간의 벌거벗은 모양은 죄의 수치를 가리지 못한 것으로 상징됐기 때문에 하체가 드러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망령되고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오르내릴 수 있는 층계 자체를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실 거예요. 그러나 후에는 제단에 층계가 만들어졌던 것을 보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7절 보면은요. 그러나 이때는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특별히 속바지를 입게 했어요. 따라서 이 규례는 제사 제도가 완성되기 이전에 임시적인 규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의 그 층계를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로, 이러한 말씀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서양에 있어서의 모든 성전들, 남아있는 성당들 뭡니까 지금 다 구경하러 돌아다니는 거야. 거기서 예배 잘 안 드려요. 어떻게 된 게?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 웨스트민스터 어베이라고 그러죠. 웨스트민스터 어베이가 무지무지 큽니다. 그 성공의 성당. 예배 안 해 거기서. 행사만 해, 행사. 국가적 행사, 종교적 큰 행사만 해.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그 옆에는 조그만 데서 예배를 드려. 조그만 데. 거기도 한 500명 이상 넘게 들어가. 500명 이상 넘게 들어가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몇 명 모이는 줄 알아? 맨날? 그 유명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 교수가 당시에 거기에 딘으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그 양반이 늘 거기서 1시간 동안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성공의 얘기예요. 성공의. 그 대단한 학자가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몇 명 모이냐면 40명 내지 50명, 그것도 영국의 노인네들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큰 예배당에 그러고 있었대요. 우리 친구가 가서 직접 봐서 그 사람 만나고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대. 그 얘기를, 그 예배에 참석하고. 그 무수히 큰 예배당들과 성당들과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박물관이 되어요. 박물관. 제가 브리스톨에 있는 웨슬레가 했던 제일 감리교에서 제일 먼저 생겨났던 그 큰 웨슬레 그 교회를 가봤어요. 굉장히 커. 그래서 여기서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그랬더니 예배 안 드린대. 그럼 당신이 교인입니까? 저는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여기 아니고 저쪽에 있는 장로교인이라고 그래. 영국 사람이거든. I'm Presbyterian Church member. 라고 하더라고. 자기는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 안 드린대. 그럼 여기 예배 드립니까? 주일 예배 안 드린대.
그래도 감리교회는 소박하게 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전반적인 이 출애굽기의 1장에서 20장에서부터 어디까지 읽은 이 십계명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면서 진실된 자세를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절대로 인위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이런 거에 홀리지 말고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속성 거기에 딱 기준해 가지고 너의 자세를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 종교 정신이나 예배 정신, 제사장의 예배 의식이나 신약의 예배 의식이나 그 정이나 똑같은 거예요. 나같이 나온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시라 명하신 성찬의 이 역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베풀어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은혜를 받았고 어떤 약속 가운데 있는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이 예식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성령의 역사 경험하며 이 세상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 최후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된 자로서 그의 아름다운 영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